네, 우리 함께 제가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이렇게 오랜만에 또 함께 모여서 함께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긴 여행의 시간 동안 지켜주신 주님 감사드리오며 앞으로의 펼쳐질 모든 일상 가운데에서도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기 함께하지 못한 여준이 연인이 주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어디에 있든 동일한 은혜에 있으시길 허락하여 주시고 또 몸과 마음을 지치지 않고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 가족들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주 앞에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박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오직
안에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올려드리며 나아갈 원합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 우리의 힘이든 우리의 건강이든 혹은 재정이든 우리의 마음이든 어떤 것이든 주님 올려드렸을 때에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제목으로 모든 기도를 응답하실 줄 믿사오니 내게 생명 주시는 주님, 나에게 기도 응답하시는 주님, 올려드리는 모든 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 주님의 삶이 필히 따르는 거룩한 순종의 삶이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모든 기도 제목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저한테 올려드리며 나아갈 수 있게 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아버지의 마음이 그 가운데 있거나 그리고 저와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내 삶 가운데 충만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님 주의 사랑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이 내 삶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신 무엇이든 우리 안에 있는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든 아버지의 삶과 아버지의 우리의 죄를 수용자가의 너를 아버지 시간이 응답하셔서 주옵소서. 저희 부족하다면 지혜가 부족하다면 힘이 부족하다면 힘을 사랑이 부족하다면 열정을 하시는 주님께 우리가 기도하며 살도하오니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내 갈급함 채우네. 주만 내게 새 생명 주네. 주만 기쁨 내 안에 주시네.
그의 찬양을 받게 한다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백성 되었으므로 예루살렘 되었으므로 영과 마음의 주님을 예배하기 원하오니 아버지 예배 시간 주님 찾아와 주시어서 여기 시작되는 모든 시간 동안 우리의 삶 당신을 향한 찬양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말씀 본격적으로 보기 전에 짧게 양옆으로 인사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다시 와서 반갑습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와서 반갑습니다. 네. 목은 좀 잠겨서 목소리가 촉촉해졌는데 조금만 키울까요? 하나, 둘, 셋. 훨씬 낫죠? 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 9장 14절 18절입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우리에게 내렸으나 우리는 죄를 버리고 주의 진리를 따름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은혜를 구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진리에 대신 재앙을 우리에게 내렸습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항상 의로운 일에 행하시지만 우리는 주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크신 능력으로 주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내시고 오늘날까지 명성을 떨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악을 행하였습니다. 주의 의로운 일들을 따라 주의 물을 주의 성 예루살렘 곧 주의 거룩한 산에서 거두소서. 우리와 우리 조상들의 죄 때문에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이 주변의 모든 나라들에게 수모를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이제 이 종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오랫동안 함께한 주의 성전을 돌아보소서. 우리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눈을 떠서 처참한 우리의 상황과 황폐한 주의 성을 보소서. 우리가 주께 간구하는 것은 우리가 옳은 일을 행해서가 아니라 주는 자비로우신 때문입니다. 아멘. 이 말씀으로 같이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계속해서 다니엘서를 보고 있는데, 다니엘서를 크게 둘로 나누면 앞에 다니엘이 겪었던 개인적인 체험들과 뒤에 다니엘이 받은 예언들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실제로 어떤 다니엘이 경험할 걸 다 경험하고 예언을 받았는지 중간중간이었는지는 다니엘서를 편집한 사람의 어떤 의도가 들어갔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속에서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는 거죠. 근데 주제는 동일하다고 했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그리고 혹은 금식자 앞에 절하지 않음으로써, 혹은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가면서 겪었던 일들, 즉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그 바벨론 혹은 그 메데라는 강력한 제국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포로로 삼고 있어서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왕국이 사라진 것 같은 그때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들의 백성을 보호하실 거다라는 게 다니엘의 친구들이 체험한 내용이었고, 이후에 주어진 예언들도 역시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과 부딪혀서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기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세우실 거라는 것.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내용이 동일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나에게 앞으로 보여주신 이루어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뜻이 동일하다라는 것. 이것이 다니엘이 받았던 어떤 선물인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눈앞에 있는 상황이 어떠함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우리를 보호하실 거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우리를 사랑하실 거고, 마침내는 우리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것. 그걸 믿었다는 게 첫 번째이고, 또 하나는 언젠가 우리의 부족함으로 그 모습이 무너진다고 할지라도 한번 무너지면 계속 무너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너진 우리를 다시 세우시기에도 부족함이 없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이제 알게 되었던 거죠, 다니엘. 그러면 지금 다니엘이 처한 상황,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방 민족, 이방 신을 믿는 다른 나라에게 점령당해서 포로가 되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다시 살리시고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알게 된 다니엘의 첫 번째로 하게 되는 행동, 가장 먼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그 회복시키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뭐냐면 바로 오늘 읽은 이 본문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건데 그 회복은 어떻게 시작될 거냐, 그 회복을 받기에 합당하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것들을 13절, 14절 우리 한 번만 같이 읽겠습니다. 13절하고 14절입니다. 시작! 모세의 율법책에 들어 이 모든 재앙이 우리에게 내렸으나 우리는 죄를 버리고 주의 진리를 따름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은혜를 구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준비해 두신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항상 의로운 일을 행하시지만 그 주께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 원인을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데, 하나님은 정의로우시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을 당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익숙한 용어로 바꿔 말하면 죄의 고백 혹은 회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회복과 혹은 새로운 날을 주시기 위해서는 그냥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든 그냥 그것이 뭐랄까, 시간이 지나면 해가 뜨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고백, 이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새로운 회복을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 한마디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항상 있고 하나님은 항상 거룩하시고 능력이 있으시지만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 가운데 실제로 들어와 임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마음 문을 여는 이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그 한 사람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라는 걸 오늘 다니엘 우리를 통해서 다니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작인 거죠. 하나님이 여태까지 말씀하시고 우리는 크고 막 힘이 있으시고 사랑이 넘치시고 자비가 넘치시고 다 좋은데 그게 내 삶과 연결되려면 뭐가 필요하냐? 13절 14절처럼 정말 솔직한 어떤 고백, 회개,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그 마음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힘이 우리 가운데로 들어오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로 들어오는 통로가 열린다는 것, 그걸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회개라고 할 때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라는 결심으로 생각하죠. 물론 그것도 회개의 가장 큰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오늘 읽은 다니엘의 기도 중에서는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부분은 없거든요. 그냥 하나님이 정말 정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으로 오늘 다니엘의 회개는 끝이 납니다. 물론 회개는 어떤 현실적인 변화, 내 삶의 고백, 내 삶의 결단이 뒤따라하는 게 마땅하지만 때로 너무 무너져 있을 때, 그러니까 정말 내 삶이 힘들 때, 정말 무엇을 할지 모를 때에는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조차 자신이 없고 뭔가 내한테 너무 사치? 과하다 싶을 때가 있죠. 그럼 그럴 때는 회개를 할 수 없느냐? 그게 아니라는 걸 오늘 다니엘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다니엘이 어떤 걸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당장 자기 민족들을 모아서 뭐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무엇을 언제까지 어떻게 드리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다니엘은 그냥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민족의 어떤 이 불순종을 대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누군가는 그렇게 물 수 있겠죠. 네가 뭔데, 다니엘이 민족의 기도를 대신해서 하느냐. 이런 자격을 따질 겨를도 다니엘은 없었던 거예요. 그냥 이 지금 현 상황이 너무 마음이 아프고 지금 무너져 있는 이스라엘 모습이 너무 절망적이기에 다니엘이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고백하는 것밖에는 없었던 거고, 하나님은 그것으로 충분히 다니엘의 회개를 받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라 하면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으로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라는 결단이 물론 필수적으로 포함돼야 하지만, 그것보다 앞서서 조금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이유, 내가 이 회개를 해야만 하는 이 회개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아는 것, 그분이 얼마나 선하시고 그분의 길이 얼마나 옳으신지를 내가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회개가 출발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은 옳은 분이라는 걸 알면서도 내 삶의 어떤 사안 하나하나에 들어가 보면 뭔가 좀 억울하고 이건 좀 잘못된 것 같고 이건 좀 아닌 것 같은 일들이 우리 마음속, 우리 삶 속에는 항상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하나에서부터 진짜 하나님이 오르시고 그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좋은 길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건데, 그럼 다니엘이 보는 하나님의 모습은 뭐냐? 우리가 흔히 두 가지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첫 번째는 모세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을 보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이것을 보는데 18절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있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시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눈을 떠서 처참한 우리의 상황과 황폐한 주의 성을 보소서. 우리가 주께 간구한 것은 우리가 옳은 일을 행해서가 아니라 주는 자비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체에 기록된 대로 재앙을 내리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옳은 일이 없다고 할지라도 회복시키실 자비로운 하나님이시기도 한 거죠. 둘 중에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느냐는 그때 다를 수 있겠지만, 이 두 가지 모습을 다 볼 수 없다면 하나님을 정확히 본다고 말할 수 없는 거고, 그렇다면 회개도 출발할 수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공의로운 하나님과 우리에게 반드시 죄를 없이 하시고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없애실 하나님과 우리가 옳은 것을 행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회복시키신 이 두 하나님이 다른 존재 같지만, 다른 것 같지만 그 안에 사랑으로 하나 되어 있다는 사실, 그거를 우리가 진심으로 믿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가갈 때마다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할 분으로 여기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분명 난 잘한 줄 알고 갔는데 꾸지람을 듣는다거나 절대로 용서하지 못할 줄 알았던 누군가를 용서하는 모습을 보면서 시험에 든다거나 하는 일들이 이 두 하나님의 모습을 자세히 보지 못할 때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모습 다 알지 못한다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요한복음인가요? 그 탕자의 비유가 있잖아요. 둘째 아들이 아빠를 죽은 사람 취급하고 나갔다가 들어왔을 때 고백하잖아요. 저를 당신의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 삼아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데, 이게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굉장히 겸손하고 굉장히 자신의 처지를 깨달은 어떤 회개의 말일 수 있겠어요. 그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고 한 말이라는 뜻에서, 그러니까 그 둘째 아들이 어떤 짓을 하고 무엇을 했든지 간에 자신의 아들로 받아줄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고 한 고백이라는 점에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 고백인 것처럼 우리 안에 여기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모습도 자비로우신 하나님과 때로는 엄하고 우리를 혼내키시는 하나님, 그 두 모습을 우리가 한 번에 볼 수 없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고백들, 아프게 하는 선택들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게 막 어떤 막 우리가 머리를 써서 구별해야 되는 자비 하나님과 어떤 이 공의 하나님을 구별해야 된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겁니다. 이거를 알면 되는데 이런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예를 들어 온유가 엄마가 하지 말라는 걸 해서 엄마한테 혼났어요. 그럼 누구한테 잘못했다고 해야 돼요? 엄마한테 잘못했다고 해야 돼요. 그죠?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게 있고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게 있고 하나님 앞에 혼난 것이 있다면 누구에게 자기를 간구해야 하냐면 하나님께 해야 해요. 내가 아들로서 잘못했으면 아버지한테 가서 잘못을 빌어야 하지만 아빠를 오해하면 내가 아들로서 잘못했기 때문에 나를 종으로 삼아달라는 아빠의 마음을 진짜 아프게 하는 말을 던지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당하는 고난들, 우리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들, 상황을 통해서 때론 우리를 어렵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나아가서 뜻을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할 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더 희미하게 바라보는 그런 실수를 저지를 수 있다는 것 오늘 다니엘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니엘이 우리가 아까 18절 우리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있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시여 이제 이 종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오랫동안 함께할 주님의 성전을 돌아보소서. 아멘. 이게 되게 네. 되게 무슨 말 하려고 했더니 되게 뭐라 해야 될까 좀 당돌하다 그래야 되나 그런 기도거든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예루살렘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상태와 당신의 영광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살면 당신께 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삶을 좀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건데 이게 다니엘이 발견했던 하나님과 나의 올바른 관계인 거죠. 자비와 공의, 치료하시고 책망하시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했던 건 뭐냐면 18절에 나오는 옳은 일을 계속 행하는 것도 아니고 율법을 완전히 지키는 것도 아니고 딱 하나를 알기 원하셨는데 뭐였냐면 너와 내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하나님과 이스라엘,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기 바라셨던 거고 다니엘은 이제 그거를 본 거죠. 그거를 알았던 거죠. 옆에 나왔던 모든 기적들, 자신 체험했던 모든 상황들을 통해 눈에 보이는 상황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은 흥할 때도 있고 망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계속해서 하나님의 규칙대로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우리를 대하심으로써 우리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곧 우리의 영광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이 어떤 관계, 이 관계는 절대로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나의 어떤 행동도 아니고 나의 어떤 의로운 행동이 아니라 절대 끊어지지 않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절대 내 손을 놓지 않으신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놓고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거라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다니엘에서는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다니엘 개인은 부족한 게 없었죠. 그 나라에서 가장 높은 자리였었고 이미 많은 것들을 했으나 그 민족, 자신의 나라의 민족을 놓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삶을 통해서 이끌어주신 그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제대로 알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좀 길었는데 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이번 주 혹은 앞으로 같이 마음에 품고 살았으면 좋겠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나는 관계되어 있다는 것. 하나님과 나는 따로 떨어져 혹은 한 발짝 떨어져서
내가 하나 잘하면 복 하나 주고 하나 못하면 벌 하나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려고 어떻게 해서든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끊임없이 간섭하시고 역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을 항상 인정하면서 그 하나님을 항상 이렇게 마음에 두면서 살아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옆에 한 번만 같이 격려할까요?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둡시다. 같이 내 마음에 둡시다. 내 마음이 한사. 오 나이스 좋은 거잖아. 네, 그래서 우리 오늘 같이 한 번만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는데 한 가지만 같이 기도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함께 하시고 당신이 어떤 분이시님을 보여주시는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합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작은 무슨 부분에서도 나를 위하여 말씀하시고 나를 위하여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깨달을 수 있게 원하오니 내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나를 아들 삼으시고 나를 당신의 백성 삼으신 당신의 그 뜻을 펼치기에 그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는 거룩하고 깨끗한 그릇으로 우리를 모두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모두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 앞에 다시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당신의 길을 보여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려 할 때 때로 우리 눈이 어두워지고 때로 우리 마음에 원망이 되고 때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길을 분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비와 공의로 그 길을 가르치실 것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가르치시는 그 당신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순종하기 원하오니 우리가 날마다 당신을 더 사랑하며 당신의 마음에 귀 기울이는 당신의 마음에 순종하는 우리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이끄시며 우리를 완성시키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옆사람 축복하면서 나가볼까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주사 그의 부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건강하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찾아주신 손님이 계셔서 잠깐만 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만 어떻게 오시게 되는지 소개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백문남 쌤하고 사모님하고는 고등학교 1년 선배, 대학교 1년 선배고 그런데 나를 이동원 목사님이 성경공부를 처음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안개를 뵙고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저는 지금은 한 20년 전에 캐나다로 갔어요. 가서 거기서 살고 토론토에서 살고 있는데 이제 가끔씩 이렇게 들려와요. 몇 년 만에 한 번씩 가끔이 그래서 이번에 들리게 돼서 계속 또 기도 제목을 서로 이제 나누거든요. 우리 아드님이 수업 좀 전해서 그래서 그때 대체로 어필 하신다고 해서 굉장히 오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게 됐어요. 네, 너무 감사해요. 반갑습니다. 네, 손을 뻗어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그를 부시기를 원하며
그다음에 우리 또 축복해줄 분이 있으시죠? 어제 생일을 맞으셨던 우리 노아군 자리에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자, 생일을 맞아서 앞으로 1년 동안의 기도 제목 말을 함께 기도해드리겠습니다. 바둑 1급 되게 해주세요. 뭐라고요? 바둑 1급. 바둑 1급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요. 가지고 잘하다가 건강하게. 건강하게 해주세요. 일 알레르기 없어지게. 알레르기 없어지게. 알겠습니다. 우리 그 노아의 기도 제목 가지고 노아를 향해서 두 손 모아서 기도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그를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건강하시기를. 마지막으로 양정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그를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건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마지막으로 건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 돌아오는 토요일이었나요? 누구세요? 여 미니? 여준이? 여준이 여준이. 여준이가 생일? 오빠야? 여준이 금요일. 돌아오는 금요일에 여준이 생일이거든요. 우리 다음 주. 오면 축복해줄 때 어쨌든 그래도 그 전에 한번 축하한다고 메시지나 전화 한 번씩 꼭 해주시면 알겠죠? 네. 그냥 할 거예요. 받아서 해줄게요. 알겠죠? 할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주기도문으로 우리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간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